오늘은 대성찬. 네. 이치를 깨달으면 본래 다름이 없으니 깨달은 뒤에 누가 늦고 누가 빠르겠는가. 이거를 이제 한번 알면은 이게 다니까 빠르고 늦는 게 없겠죠. 근데 이게 여기에서 시작해갖고 저 끝까지 가면은 이게 시작이 있고 늦는 게 있지만은, 그리고 누가 먼저 시작해야 되고 또 누가 늦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한번 알고 나면 그게 전체니까 빠르고 늦은 게 없죠. 바로 전체가 되어버리니까. 이거는 가고 오미 없고 있는 그대로 그냥 그 상태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물질로 봤을 때는 빠르고 늦은 게 있지만은 이 상태의 이거는 전체인 존재의 나인 이거는 그냥 그대로 늘 그냥 있었어. 그냥 내가 순간 그냥 난 줄 아는 거 그것뿐이지, 난 줄 확인하는 거 그것뿐이지. 그래서 이제 이 육체는 내가 아니고 이제 오로지 이게 나라는 것만 알면은 거기에서 뭐 빠르고 늦은 게 있겠어요. 그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치를 통달해 버리면은 빠르고 늦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전체니까. 처음도 이거고 끝도 이거고 공부가 다 끝마쳐도 이거고 시작할 때도 이거니까. 왜 이제 공부를 계속 해야 되냐 하면, 내한테 있었던 남은 습기, 그거를 이제 조복받기 위하고 분별심을 조복받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지, 이거는 처음 깨달으나 두 번 깨달으나 세 번 깨달으나 이거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그래서 이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개념하고 언어, 말에 자꾸 끌려가잖아요. 말에 이제 끌려가는 거, 이거를 이제 조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이게 법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보살님도 법이고, 저 책도 법이고, 저 방석도 법이고, 저 과일도 법이고, 지금 여기 계시는 부처님도 법이고, 법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다 법인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것도 법이고,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말하면 다 법인데,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고 그냥 말을 하면은 말이 돼버리죠. 그냥 말이 돼버리잖아. 말 따라 가버리면은 사과하면 사과에 가버리고, 그죠? 방석하면 방석에 가버리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서 사과 이라면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방석하면 이게 법이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언어에, 말에 안 따라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순식간에 우리가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걸로 따라가 버리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자꾸만 여기에서 이제 보고 내가 법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듣고 보고 그렇게 한다고 자꾸. 근데 이쪽으로 보살님이 완전히 진짜 이사를 와야 돼. 이쪽으로 이사를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한 번을 완전 가고 난 뒤에 보면은 이제 그때는 이게 있어도 별로 의식이 안 돼요. 그냥 온통 이걸로 사는 것 같고, 살고 눕고 자고 먹고 해도 온통 이걸로 살고 있구나라는 걸 자기가 그냥 혼습이 돼서 그냥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다 이제 이게 될 때까지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뿐이지, 다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그냥 다 돼 있다 생각하고, 그냥 여기 확 믿고 보살님이 하는 게 모든 게 다 이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생활하시고 사시면 돼요. 다른 거는 없어요. 끝까지 해봐도 이거 말고는 더 다른 게 더 뭐 이걸 더 어떻게 더 밝힐 수도 없고, 더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여기에 그래 뭐가 더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생각해도 더 있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마음에, 내 생각에 뭔가 모르게 더 있을 것 같고, 뭔가 모르는 더 체험이 더 선명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왜 자꾸만 이제 내 마음이 그러냐면,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생각에서 자꾸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순식간에 생각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진짜 혼미해가지고 그 생각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 공부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이 공부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아니 저는 이제 그렇지 않죠. 근데 이제 초창기에 이게 이제 자리가 안 잡힐 때는 자꾸 나를 의심하게 되거든. 자꾸 나를 의심하게 돼. 이게 공부하는 게 맞나? 이거 뭐 이래 가지고 공부가 되나? 이거 가지고 뭐 왜 해야지 공부가 되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 내가 이제 보살님도 공부를 했고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우리는 끝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마치는 게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는데 끝까지 봐도 없어요. 끝까지 아직 끝까지 안 갔는가 모르지만 끝까지 가도 없어. 이거 끝까지 가는 거 이것도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말하는 이 말 빠지면은 뭐가 있어요? 이 말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법문을 빌려 가지고 말을 할 뿐이지 말 안 하면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 안 하면. 예. 그치, 예, 그렇지. 그런 생각이, 맞아. 예. 그게 이제 자기 생각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게 자꾸 뭔가를 보고 싶고, 그래도 좀 확인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느낌이 있었으면 싶고, 이제 이게 그래도 좀 만지키는 게 있었으면 싶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건강경에서 여실하게 얘기를 해놨잖아요. 소리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듣거나, 모양으로 나를 보려고 하면 절대로 열애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해놨잖아요. 건강경에. 그걸 여실하게 얘기해놨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보살님이 생각으로 이걸 보고 싶거나, 생각으로 모양을 더듬고 싶거나, 생각으로 느끼고 싶거나, 이게 이제 그렇게 하면 열애를 절대로 못 본다. 이게 생각도 모양이거든요. 그렇게는 절대 열애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은 가운데 뭔지 모르게 이 든든한 게 있어요. 점점 여기에 점점 보살님이 훨씬 더 오래 이제 하다 보면 여기에 신뢰가 가져요. 자꾸 여기에 믿음이 더 커지거든요. 결국은 이게 처음 시작할 때 믿음이 요만했다가 이제 여기에 대한 믿음이 점점 이렇게 보살님 스스로가 이렇게 커지는 거, 그게 공부예요. 진짜 아무리 씻고 봐고 닦고 봐도 이것밖에 없구나. 이제 그 믿음이, 그 믿음이 내가 얼마나 큰지, 그거 차이예요. 처음 공부하나 나중에 공부하나 그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자꾸 흔들리게 되죠. 왜냐하면 이쪽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피 안에 못 살고 차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 자꾸 저 피 안으로 건너가라고 얘기하잖아요. 피 안이 따로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변한 거예요. 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이렇게 자꾸 건너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건너갈 데가 없어요. 그냥 이 자체로 그냥 이건데 어디를 건너가겠어요. 말이 건너가라 하지만 건너갈 데가 없다니까. 그냥 온통 이걸로 그냥 같이 살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나하고 이거하고 틈이 없다니까. 틈이 없어요. 벌어진 틈이 없다고. 이거랑 나랑 너무나 같이 이렇게 완전 이렇게 개합이 돼가 있으니까, 죽착 합착 이렇게 개합이 돼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거를 떨어뜨리겠어요. 떨어뜨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자꾸만 보려고 하는 거는 이걸 틈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 보려고 하는 거는 틈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왜 만져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냐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스스로가 틈을 만드는 거예요. 틈을.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봐야 되고 느껴진다라는 거는 내 스스로가 틈을 만드는구나,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뭔가를 볼 때, 느낄 때도 항상 이제 여기에서 보고 느끼고 만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것도 빨리 하거나 늦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없으니까 몸이다 생각이다 하는 것은 내 본래 면목이 입고 있는 옷과 같은 거예요. 옷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생각은 뭐냐 하면 생각은 내 옷과 같은 거예요.
감정도 내 옷과 같은 거고 느낌도 내 옷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그게 내가 아니죠. 옷은 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내가 입고 있는 거랑 똑같고 감정을 입고 있는 거랑 똑같고 느낌을 입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거는 내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자꾸만 그 감정으로 느낌으로 나를 알려고 하는 거는 옷을 알려고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옷을 알려고 하는 거랑. 나는 옷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나일 뿐이잖아요. 그 내 자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알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거는 이제 안다고 해도 잘못된 거죠. 진실은 아니지. 진실은 아니에요. 이제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제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은 도라고 이름을 붙이면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각과 감정에 옷을 입는 거랑 똑같거든요. 도를 도라고 하면 도라고 이름 붙이면 그거는 영원히 도가 아니다. 도라는 이름을 붙여버리면 그래서 그거는 어긋났다 이거예요. 그게 진리도 진리라는 이름을 붙여버리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진리다, 본래 면목이다 이렇게 말할 뿐이지 이거는 본래 면목도 아니고 사실은 도도 아니에요. 진리도 아니고 진여도 아니고 이 말을 할 수 없는 자리거든요. 뭐든지 말로 벌써 나와버리면은 그거는 진실이 아니다. 도도 아니다. 본래 면목도 아니다. 진여도 아니다. 열애도 아니다. 아닌 거예요. 이제 아닌 것을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아닌 것을 지금 자꾸 말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알아들으면 안 돼요. 말로 알아들으면 내가 이렇게 보살님한테 이제 말을 해도 말로 이 자리를 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아닌 자리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그런 것은 없고 또 부처라고 하면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게는 부처도 아니거든요. 부처를 아닌 것을 억지로 부처라고 이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건강경에서는 무상정등각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무상정등정각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름 붙일 수 없는 한 법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게 무상정등정각이에요. 이름 붙일 수 없는 것. 위 없이 더 높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말일 뿐이에요. 근데 건강경조차도 우리는 그거는 진실한 경이라고 얘기하고 가장 부처님의 그 원음에 가까운 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말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 그 건강경도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생각 속에서 나왔잖아요. 그 생각 속에서 나온 이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그냥 잠깐 있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잠깐 인연이 맞아서 지금 있는 것이고 이 집도 인연이 맞아서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지 인연이 다 하면 그냥 이 집도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지. 근데 이걸 자꾸 우리는 보이니까 만져지니까 생각이 자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는 것 때문에 병이 생긴 거예요. 중생은 있음의 병에 걸렸다고 얘기하거든. 부처님은 중생들은 전부 있음의 병에 걸렸다. 전부 다 있는 거에 병이 다 걸린 거예요. 없는데, 여기 지금 있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있는 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없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없는 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있으니까 이 있는 것을 없다고 하면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있는 거에서 길들여져 왔는데 어떻게 없는 거에 내가 금방 이렇게 길들여지겠냐고. 그러니까 있는 거에 길들여진 것만큼 없는 거로 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월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근데 있는 거는 내가 있다 생각하지 않아도 순식간에 있는 거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있는 거에. 그게 왜냐면 그게 이 공부를 해보면은 없는 게 사실 더 쉬워요. 생각이 없는 것도 더 쉽거든요.
감정이 없는 것도 더 쉬워요. 왜? 어떤 조작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감정이 있게 살았고 생각이 있게 살았으니까 거기에서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한 바퀴 도는데도 그게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 바퀴, 생각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는 이게 힘이 들어가거든요. 힘이 들어가는데도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으니까 뭐든지 얘기를 할 때, 뭔가를 볼 때, 뭔가를 느낄 때도 전부 한 바퀴 도는데도 자기가 그게 힘든지를 몰라요. 근데 이거를 힘든지 모르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하면은 무조건 다 나아라, 생각하지 마라,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고 하는 게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든 거예요. 보살님들이. 왜? 이거 늘 조작했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라 하면은 사람들이 다 미치려고 그래요. 지금 보살님들이 하는 말이 미친 사람 아니고 중풍 걸린 사람, 치매 걸린 사람 아니고 우울증 걸린 여자 아니면은 집에 있는 여자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은 집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를 내 스스로가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조용하게 한가롭게 있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내 스스로가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조건 눈만 뜨면은 자고 일어나서 집을 그냥 집 밖에 나가서 다 헤매고 다녀야 되는 그 자체가 보살님들 머리에는 꽉 박혀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제 힘이 드는 거예요. 왜? 늘 했던 게 너무 익숙하니까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힘이 드니까 이 공부가 힘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공부는 힘든 게 한 개도 없어요. 왜? 지금 기존에 하던 거를 그냥 멈추면 되는데 그거 멈추지 않고 계속 힘들다고 얘기해. 멈추면 되는데 안 멈춰요. 안 멈추고 계속 하고 이거 멈추지 않고 계속 하고 있으면서 이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는 백날을 공부를 해도 안 돼요. 멈추지 않고는 이 공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를 멈춰야 이게 제대로 보이고 정확하게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기는데 계속 이렇게 조작을 하면서 멈추려고 해요. 그럼 보살님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조작하면서 다시 멈추려고 한 번 더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절대로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백날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살님들이 공부를 하면은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공부할 수가 없어요. 멈춰야 되는데 멈추는 거를 다시 조작을 해서 멈추려고 해. 그러면은 하는 거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멈추는 거에 다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두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공부 안 했던 것보다 사실은 더 못한 거예요. 왜 하냐면 있는 거에 다시 있는 거를 더 하니까.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이 말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계속 속이에 경읽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제발 이걸 멈추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멈출까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돌면서 어떻게 멈출까요? 두 번 도는 거예요. 또 어떻게 멈출까요? 세 번 돌고 또 어떻게 멈출까요? 네 번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는 이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공부 이제 방법이 이제 잘못된 거죠. 그 방법이 잘못된 거는 끝까지 가도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방법이 잘못돼서 누누이 돌고 돌았다고 얘기하는 게 자기 일이 아닐 때는 절대 이거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자기 일이라서 10년, 20년 해도 공부에 진전이 없고 자기 공부가 이제 자기 스스로가 폐부를 찌르지 않는 한은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 진짜 헛송세월 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만 하는 거예요. 만법의 근원으로 돈이 마음이니 하는 이름은 붙이지만 그 이름에 해당하는 대상은 없다. 똑같아, 그죠? 계속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만법의 근원으로 도다, 마음이다,
진여다, 열애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는 사실 이름뿐인 거예요. 이름뿐이고 이미지일 뿐인 거예요. 이 돈이 마음이니 근원이니 이렇게 여기에는 이름 붙일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공부를 해보면 점점 여기에는 말 한마디도 붙일 수 없는 자리로구나 라는 거를 자기가 그걸 실감할 때 그냥 말이 자꾸 없어져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입을 띠딱 하면 벌써 선말이나 10만 8천이나 멀어지니까. 입만 띠딱 하면은. 근데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계속 말이 많아진다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말이 많아진다는 거는 이거하고는 멀어지는 거고, 행동 반경이 넓어진다는 거는 이거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내 스스로가 뭘 해야지 하는 거는 이거 공부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부는 저절로 되는 거, 내가 하는 거가 다 빠지는 공부거든요. 이 끝까지 이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저절로 되는 공부고, 내가 빠지는 공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100% 공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를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전부 의도를 일으켜가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의도를 일으켜서 하는 거는 전부 자기 아상만 계속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아상만 더 강화시키는 거라고. 그걸 본인이 체감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체감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구구절절히 이거를 매주 여러분들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해도 자기 스스로가 이게 체화가 안 되면 그렇게 안 된다고. 이제 마음은 돈이, 열애니, 진연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다 경전에 보면 다 불가사의하다. 이건 헤아릴 수가 없거든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자꾸 공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자꾸 공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있는 거에 반해서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진짜 없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진짜 없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사과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해봐요. 사과가 없다고 생각해 보지 마라 이러는데, 사과 죽어도 생각 하지 마라고 하는데 사과만 더 생각이 나요. 사과가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데도 사과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과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사과가 없다.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과가 있다는 차라리 하나지만 사과가 없다. 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자리를 모르면 죽었다 깨어나도 없는 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마치 없는 자리를 아는 것 같지만 그래서 없는 자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있는 거에서 반해서 여러분은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이 사실을, 이 공부를 안 해보면 그게 자기 가슴에 와닿아야지 되지. 이 이론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그래 이제 우리가 법에서 보면은 손에 꽃이 피네.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상 세계에서는 손에 꽃이 피네. 이게 말이 되나요? 미쳤는갑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손에 꽃이 피네. 근데 이게 법인데 어떡할 거예요? 발에 감자가 열리네. 이게 보살님들을 생각으로는 이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인데 어떻게 하겠어? 법인데. 그 법을 모르고는 이 경전 한 구절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경전 다 읽고 통달하고 자기가 졸졸졸졸 외워도 이 법 모르고는 경전은
첫 페이지 첫 줄도 여러분들 이걸 진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법에서는 부처라고 따로 세울 게 없어요. 부처라고 따로 세울 게 없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무너뜨릴 때 진짜 오로지 이제 부처만 남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심한 게 뭐냐? 아상. 아상만 없으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아상이 진짜 실오라기만큼 하나라도 먼지 티끌만큼이라도 있으면 거기에서 다 살아나 버려요. 온 만법이 다 일어나 버린다고. 근데 이 아상만 완전히 무너져 내려면 이 세상이 다 있다 해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 이 자리를 알면은 이제 글자마다 열애고, 또 글자가 나고, 보는 게 나고, 듣는 게 나고, 소리가 나고, 하늘이 나고, 땅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색적시공이라 하고 공적시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개합을 해보면은 왜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고 얘기해 놨는지를, 왜 굳이 이 말을 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방편을 썼는데 색적시공이라고 하고 공적시색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근데 이 자리를 정확하게 깊이 밝아지지 않으면 이 말도 그냥 글자일 뿐이에요. 이제 색적시공 공적시색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방편이에요. 왜? 반야신경 자체도 글자 하나하나가 다 방편이에요. 관자재 보살도 방편이고, 조견도 방편이고, 오온도 방편이고, 개공도 방편이고요. 다 방편이에요. 근데 이제 색적시공만이 진짜 법이다 이러면은 이제 큰 코 다치는 거죠. 예. 공부를 자기가 무엇을 잡고 있는지를 자기가 알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공부가 되면 될수록 자기가 잡고 있는 게 자꾸만 줄어들어야 돼요. 자기가 뭘 잡고 있는지 조차도 처음에는 몰라요. 이 공부를 하면. 근데 뭘 잡고 있는지를 이제 알면은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자기한테서 올라오는 걸 알겠지. 개념이나 고정관념이나 또 말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속에 얼마나 많이 내재되어 있는지를 자기가 이제 보면 볼수록 이제 한도 끝도 없이 그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알게 될 때 그게 이제 공부가 이제 그때부터 되는 것이지, 그 전에는 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안다 해도 이제 밝지 않아요. 밝지 않아요. 그냥 진짜 조금 이제 맛을 본 것 뿐이지, 그거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 이제 이게 우리 뭐지요? 문구멍, 그죠? 문구멍에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안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밖에 못 보는 거예요. 안다 해도 그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 보살님들이 소를 보려면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 구멍 난 만큼 소를 보는 거예요. 그럼 소의 전묘가 드러나겠어, 안 드러나? 절대로 안 드러나겠죠. 어떤 사람은 그 구멍으로 소 진짜 다리만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소 엉덩이만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소 머리만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걸 봤는 사람들이 다 조합해 보면 엉덩이 봤던 사람, 머리 봤던 사람, 소 봤던 사람 말이 다 틀리겠죠. 그죠? 그럼 그걸 전체로 본 사람하고, 그거 요만큼 본 사람하고, 엉덩이 본 사람, 머리 본 사람, 꼬리 본 사람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거 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알았다 할 수 있냐고. 그죠? 진짜 알았다 할 수가 없거든요. 요렇게 알고는, 요 구멍 한 개만큼 딱 알고는 난 다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소 전체를 아예 못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봤을 때는 그게 자기가 전부거든. 그러니까 이게 전부처럼 보이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법계의 크기는 큰 허공과 같거늘 중생의 지혜가 있는 마음이 스스로 작다. 그죠? 법계의 크기는 하늘만큼, 허공만큼 큰데 중생의 지혜가 있는 마음이 스스로 작다. 이게 중생의 지혜는 이게 허공만 한데, 법계는 허공만 한데, 요 구멍 요거 하나 보면 자기 다 알았다 하거든요. 이거 진짜 가소로울 일이고 웃을 일인 거예요. 근데 중생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자기가 그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래서 중생은 계속 부처님이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그 구멍만 봤던 사람은 자기한테는 그게 원천지거든요. 그 구멍이 자기한테는 원천지니까. 자기는 그게 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사람은 못 당해요. 그죠? 그거 보고 전체를 봤다고 우기는 사람은 어떻게 당하겠어요? 전체 본 사람이 그냥 져야지. 그지? 전체 본 사람이 그냥 져야 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1cm 자로 전체 허공을 재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1cm 자가지고 자기는 이 허공이 1cm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체 허공을 어떻게 잴 수 있겠어요? 1cm 자로. 근데 자기가 받는 허공은 1cm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갈지도 못해. 그런 사람 상대하면 안 돼. 얼른 피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애들이 땡깡 부리고 뭐라 지가 맞다고, 지가 아는 거 가지고 지가 맞다고 얘기할 때 어른들이 애 상대하나요?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거지. 그죠? 상대 안 하지. 그냥 울 대로 울고 지쳐가 나가 떨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지. 상대 안 하잖아요. 그거 누가 상대해가 사오나? 애 상대해가 사오나? 근데 그런 격이라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정 중에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아네, 모르네, 어쩌네, 저쩌네 얘기하는 거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계속 그 짓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를 돌아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께서도 새벽에 샛별을 보고 깨달았는데, 깨닫지 못했을 때는 샛별이 저 하늘 위에 있는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이더라 아니더라는 거예요. 부처님도 깨닫고 보니까 샛별이 저기 있는 게 아니네. 그거 어디 있겠어요, 샛별이. 이게 다 자기 살림살인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다 샛별은 저기 있지. 그럼 어디에 있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달도 거기 있지. 해도 거기 있지. 거기 있지. 그럼 어디에 있냐? 그죠? 근데 이거 아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알겠죠? 자기 주소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저기 있다고 생활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생활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얘기하면서도 고개는 끄덕끄덕 하면서도 생활은 다 저기 있잖아요. 남편도 저기 있고 자식도 저기 있고 집도 저기 있고 절도 저기 있고 다 저기 있잖아. 근데 내가 살고 있는 거하고 개합이 안 되잖아. 개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내 거라고 할 수 있냐고. 내 거 안 되거든요. 이거 그러면은 이건 지금 남의 거 빌려가 쓰고 있는 거예요. 내 거라 해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내 거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없거든. 그죠? 이거는 이치로는 알기 쉬워요. 근데 이게 내 살림살이가 되고 내가 개합이 돼서 그렇게 살기는 정말로 어렵다고. 이거는 내 살림살이가 안 되면 안 돼. 내 살림살이는 내가 가지고 마음대로 주무르고 멋대로 요리하지만 나무 살림살이 내가 나무 집에 들어가고 마음대로 가지고 나올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살님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남의 것 가지고 다 내 것처럼 마치 내 것인 양 살고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내 살림살이가 안 돼 있는데도 마치 내가 남의 거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자기가 남의 거 도둑해서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이게 진짜 이 법이 너무나 진실되고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이 여기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이상한 게 돼버렸어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기 눈앞에서 늘 확인하면서도 이게 이제 이상한 법이 돼버리고 보살님들 사는 게 그냥 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스님들이나 깨친 사람들이 이걸 목을 터지라고 이 자리라고 얘기를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생활 자체가 그렇게 그냥 너무너무 익숙해서 가지고 자동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법계는 흑원과 같이 한계가 없고 끝이 없지만 우리가 생각으로 법계를 파악하게 되면 법계는 생각이라는 좁은 화면 속으로 들어와 버린다. 그죠? 그 법계는 우리 이 좁은 이 화면 속에 넣을 게 아니거든요.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법계는. 그 내가 없으면 아상이 없으면 그대로 법계겠죠. 근데 아상으로 가지고 법계를 내한테 담으려고 해. 요 작은 몸에 담으려고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개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게 내가 스스로 완전히 사라지는 공부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면 법계와 하나가 되는데 자꾸 이게 내가 한다, 내가 공부를 한다고 얘기해 버리면 점점 공부를 할수록 나와 법계는 점점 더 벌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단지 나다 하는 마음만 일으키지 않으면 열반의 진리 음식으로 항상 배가 부르리. 하여튼 이제 이거 하나 보살님들이 늘 얘기하지만은 그냥 진짜 진실된 거는 이거 하나, 이거뿐이에요. 그냥 매일매일 얘기하고 순간순간 얘기해도 이제 이거는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것밖에 없다는 거. 하루 종일 해도 이 얘기밖에 할 게 없다는 거. 생각도 거짓이고 감정도 거짓이고 그냥 우리는 행위만 있어요. 행위만. 행위자는 없어요. 행위만 있는데 자꾸만 거기서 내가 들어가는 거죠.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자가 어떻게 빠지냐? 그게 이제 각자가 이제 공부해야 될 이제 부분이죠. 그 한 물건도 이제 없다라는 소리가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근데 또한 중생이 부처라. 그래. 중생이 부처인 줄 여러분들이 실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실감을 하겠나. 이 공안이 이런 공안이 있어요. 나귀의 일이 가기 전에 말의 일이 왔다. 도래했다. 나귀 알죠? 옛날에 나귀의 일이 가기 전에 부처의 말의 일이 다가왔다.
이게 이제 통해야, 이게 이제 나랑 통해야지 되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보살님들이 안 통하면 아직 이제 이게 이제 환하게 밝은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말하자면 방편을 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밝은지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공안이 또 필요한 거예요. 내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는가 이제 그거 보려고.